붙이시고 붙이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붙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이 끝난 후에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사순절 이 기간을 보내면서 한과 한과 설교 아닙니다. 설교 아니에요. 저와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그 한날 한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까, 어떻게 내가 살아드릴까, 그리고 나를 어떻게 다듬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깎아내고 어떻게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갈까, 그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40여일 동안 주일을 포함한 40일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면 반드시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어떤 그 영적 만남의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득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하고 서원하고,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 주의 천사와 아주 사투를 벌이잖아요. 사투를, 죽을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정말 기적 같은 역사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보실까요? 14페이지. 그 앞에 내용들은 천천히, 앞에 것들은 천천히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사순절을 맞이하십시오. 2019년 사순절에 새로운 출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떠나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를 떠나 보내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 상처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에 분노와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복수심을 품고 복수의 노예가 되어 살기도 합니다. 인간이기에, 또 인간일 수밖에 없기에 그런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줄을 치실까요? 과거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할 도리가 아니에요. 아멘. 자,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주님도 나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아멘. 주님도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시거든요. 이게 믿음의 신비인데 저하고 눈을 맞추세요. 교재를 볼 때는 교재를 보고 눈을 맞출 때는 눈을 맞춰주세요. 이게 믿음의 신비인데 이것은 여러분 그냥 신학적인 가설이에요. 신학적인 가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이 땅의 모든 만민들에게, 어린아이건 연세가 많건 젊은이건 남자건 여자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이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다 베풀어져 있어.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베풀어져 있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다 베풀어져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누구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가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선을 하나 이렇게 점점점점점 구원의 선을 하나 만들어놔. 그래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은총은 여기까지 다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말이에요, 이 구원의 선에 올라가야 돼. 그게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야. 이게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영원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이 밑에서부터 이 보이지 않는 이 구원의 선까지 따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딱 만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무한정한 이 사랑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과거, 지나온 상처, 지나온 내 삶의 어떤 모습, 거기에는 살인도 있을 수 있고 강도도 있을 수 있고 뭐 온갖 세상의 죄. 그래서 세상 속에 의인은 있다 없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거를 묻지도 않으시고 과거에 우리의 살아온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죄악들, 이거에 대해서 일체 침묵하시고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이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 만인에게, 고백하는 만인에게 하나님은 다 베풀으시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왜 인간의 존엄성이 서로 같으냐? 여러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말 맞다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깨끗하고 얼마만큼 의롭고 얼마만큼 많이 배우고 얼마만큼 우리가 지혜로우면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지혜롭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잘하면 하나님께서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신실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 요만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 누군가의 죄악에 대하여, 누군가의 지나온 과거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허물에 대해서 얼마나 날카로운 이 칼날을 가지고 막 난도질을 하고, 그 난도질의 권한을 주신 분도 없고 그걸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단 말이야. 아멘. 누군가를 향한 것도 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향한 자학도 나의 과거에 머물러서 나의 과거의 삶에 붙잡혀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사순절 첫 번째 날에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떠나보내라. 과거를 흘려보내라. 할렐루야. 어떻게 떠나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뒤에 또 나옵니다. 자, 또 보실까요? 하지만 과거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을 선물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또 줄을 쳐놓으세요.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목록을 못 박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과거를 떠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과거를 떠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를 떠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할 때 부탁한 것은 다만 한 가지였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기에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과거를 떠나야 합니다. 바울의 지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우리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죠. 과거를 떠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과거를 떠나보내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사실은 회개는 매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첫 새벽에 어제의 삶을 돌아보는 것. 나는 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은혜의 삶을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나를 정말 기뻐하시는가?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은 없었는가? 하나님 뜻을 저버린 것은 없었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는가?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시험에 빠진 일은 없는가? 그래, 하루의 첫 번째 시간에 어제의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떻게 복음의 은혜를, 이 주님의 이 사랑과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에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출발하는 것은 나의 영혼을 관리하고 내 삶을 관리하고 내 믿음을 관리하는 일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과거를 떠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과거를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있듯이 우리도 가족과 이웃을 아프게 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차 용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그릇을 비울 때 새로운 축복이 찾아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울 때 새로운 은혜가 찾아와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새 날을 주시고 새 달을 주시고 새 해를 주심으로 우리는 늘 새롭게 살게 하십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거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기대를 갖는다는 것이 2019년에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광야와 사막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거룩한 기대를 가지라. 자,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은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기대, 거룩한 일 때문에 어떤 데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길을 가면서도 주변을 막 봐. 어디 건물 하나 이렇게 올라가기만 해도 야, 그래. 제가 신방 가면은 교패를 꼭 요즘에 제가 붙여요. 할렐루야. 어떻게 붙이는 줄 아세요? 교패를 탁 붙이고 그 교패 위에 제가 손을 탁 얹어, 믿음으로 얹어. 하나님 아버지, 이 집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 것을 알아, 이 종이 알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교패를 붙이오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기둥에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불일 때 일어났던 것처럼 이 집에는 생명의 역사만이 불일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하옵시고 이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늘 그런 기대를 갖지. 부천의 모든 집집마다 성직교회 교패를 다 다는 그날까지.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이 땅에 우리 성직교회 교패를 다 붙이는 그날까지 그냥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 한 분마다 기도를 요청해서 안수하며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잖아. 그러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구나. 지난날의 일들을 떠나보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한날 한날을 달려가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광야와 사막이 등장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거기에 길을 내시고 거기에 강을 내어주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4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디 거룩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가슴에는 희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